네, 반갑습니다. 우리 역사랑과 축구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고 좋은 기회를 선택하고 또한 좋은 사람을 선택하고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평생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언서 22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또 다른 조건들은 다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복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백전노장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결국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라.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여호수아서 24장에서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기억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지금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설교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땅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고 그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비록 40년간의 광야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길 가운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40년간 광야의 길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었지만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땅과 집을 허락해 주셨고 심지도 않았던 포도와 감람나무의 열매도 거두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너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도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이 특출해서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것은 은혜니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은혜에 대한 태도와 반응은 내가 잊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또한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자들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신과의 협상을 통해서 빅딜을 이루어가는 행위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어지는 기독교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의를 해본다고 한다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자발적인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자발적 호의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소낙비 같이 쏟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마지막 그 순간에 피 한 방울까지 쏟아 주신 것입니다. 그 피값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주님은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벌 대신, 영원한 형벌 대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예를 팔아서 먹고 살았던 노예 상인 존 뉴턴이 이 은혜를 깨닫고 지었던 노래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송가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나 같은 생명 살리신. 주를 내놓
무엇입니까? 예배는 나같이 가능성이 1도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하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예배하러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 오면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오면 교제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어서 이 시대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예배는, 또한 그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예배가 될 수가 없고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에게 어떤 기자는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그 인생 말년에 한 기자가 당신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루이스는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인생의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녹록지 않다고 해서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고난을 겪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평생 이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한 다음에 어떤 설교를 하고 있냐? 선택하라, 결단하라 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라고 강조한 여호수아는 이제는 선택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왜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왜 모든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촉구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환경은 이전의 환경보다 훨씬 더 좋아질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40년의 광야 생활도 마쳤고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더 이상 천막을 칠 필요도 없었고, 거친 모래바람이 부는 그 광야를 이동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집을 지을 수도 있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었고, 그로 인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될 수 있었던 그 환경이 앞으로 펼쳐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지점에서 여호수아는 고민을 하는 것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환경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지만, 이들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쉽게 말해서 등 따시고 배불러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너의 이익과 유익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너의 욕심과 욕망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자신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다음 구절에서 다시 엄청난 결단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 말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영토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 진짜 전쟁, 신앙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신앙 전쟁의 본질은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누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까? 나의 그 어떤 유익보다도, 나의 그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그 결단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왔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추석의 연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처럼 기독교 역사는 선택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하기보다 뱀의 유혹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선택하기보다 돈을 선택했기 때문에 영원히 저주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왕궁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우리에게 왜 명절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명절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추석 명절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먹여주셨고 주님이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은혜 안에 보호받는 삶을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날 밥상머리에 앉아서 온 가족이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이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명절은 그 어떤 명절보다도 풍성하고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추석 명절과 연휴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결단이
명절을 맞이한 모든 가족들의 결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일가 친척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우리의 일가 친척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나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에 우뚝 서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우리가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과 일가 친척 모든 가문 안에 그 은혜의 놀라운 능력으로 흘러가게 되어 마침내 구원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로 세워질 것입니다.